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다육교회 김우신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내렸는데 어제 밤부터 내린 비 어쩌면 5월에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비 그치고 나면 조금 더 깨끗해지겠죠. 코로나도 좀 잘 씻겨져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 우울하신 분들도 많고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은 맞았어도 여전히 뉴스에서 듣는 불안함들이 미래 불확실함 속에 우리 마음은 답답하고 또 힘들어져 가기만 합니다.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지 않는 듯하게 보여지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또 슬프기까지 하다 하는 어른들의 말씀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샬롬의 그 평화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에 대한 두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욥기 에피소드 1에서는 민영재 사모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레사쿠 마사히데 신부님의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77가지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겪었던 영혼의 어두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황야에서 울면서 부모를 찾던 미아가 날이 저물자 두려운 나머지 울 수밖에 없는 그 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밤의 완전한 고독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대요. 그 절망의 철저함 속에 고독의 암흑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 글에다가 써놓으셨어요. 그분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허무함이 극에 달하여 말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불현듯 제 영혼 깊은 곳에 기도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치는 소리 같은 원초적인 기도로 어쩌면 그때가 태어나 처음 절실하게 기도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듯한 매우 자연스럽고 순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때의 기도를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이 단 한마디 기도로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그 순간 빅뱅처럼 빛이 나타나고 우주의 근원인 사랑 그 자체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관념적으로만 느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낀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허무함이 극에 달하여 말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영혼의 깊은 기도, 하늘 아버지, 그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 말이 필요할까요? 아버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길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하레사쿠 마사히데 신부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 기도가 생각이 나서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욥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욥기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지난주에 혹시 이 에피소드 들으셨으면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나요?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 새 친구와의 대화,
억울한 욥의 아내, 고난, 또 한 번의 고난,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고난, 정말 힘들고 어렵다. 결말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에 남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욥기를 읽는 것 자체도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욥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도 참 버티기 힘든데 욥의 고난을 읽게 되니까 더 가중되어 힘들게 느껴지기만 한다고. 그런 중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욥기 하면 떠오르는 말씀들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말씀들을 소개해 보면 너의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개업 예배에 가면은 이렇게 붙여져 있고 또 어디 가게나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붙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잘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면은 그 어디에다 사업장에다가 걸어둘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글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 그 의미는 차치하고라도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장 22절 말씀에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이었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래도 내 눈앞에서 모든 게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은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다. 그 신앙이에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 기억되는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에는 정금이었는데 순금으로 바뀌어졌어요. 정금이건 순금이건 우리가 새롭게 단련된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진다 하는 거죠. 고난도 지나고 나니 다 유익이더라.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욥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정리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성서적인 배경들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정리는 천년의 간격을 넘어 되살아난 욥의 고난 이야기예요. 욥의 고난 이야기가 왜 다시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포로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1세가 아닌 2, 3세들 또는 3, 4세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바벨론 포로요. 태어나 보니 종이었고 태어나 보니 고난의 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 대해서 왜 우리입니까? Why me?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무고한 고난에 대한 답변으로 욥기가 그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지혜 사상, 지혜 신앙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요. 세상은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렇게 완전히 무자르듯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것처럼 얽혀져 있어요. 전적으로 선한 이도 없고요. 전적으로 악한 이도 없어요. 전적으로 선한 것도 없고 전적으로 악한 것도 없죠. 그 선 안에서 악도 있고요. 그 악 안에서 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 접근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요. 사람은 존경할 수는 있어요. 참 귀한 것들을 본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거 이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되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되어지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서신서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며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죠. 근데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꼭 할 거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그 복음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 연약함이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매일매일 다시 섭니다. 라고 하는 연약한 자의 그 고백이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인과 응보, 선악의 기준보다는 그 지혜가 평면적인 지혜, 이렇게 저렇게 나눠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입체적인 지혜로 보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지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죠. 욥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욥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요.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고통 속에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이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질곡 속에 참담함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욥의 인생 그 존재 자체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고난은 어디 있는가? 고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존재적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욥 자체는 그리고 욥의 질문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대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잡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그래서 잘 읽어야 합니다. 욥과 네 사람의 대화가 이리저리 뒤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그냥 쓱 읽다 보면요, 이게 욥이 말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말인지 혼동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요. 읽다 보면은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대요. 이건 욥의 친구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렇게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2장의 욥기를 읽어갈 때는 조금 더 마음을 집중해서 그의 삶 속에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한 도움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이가 물론 내 자신도 불행을 겪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이 불행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또 힘든 삶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조금 잘못된 실수 중에 하나가 누군가 불행을 겪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너무 쉽게 설명해 버려요. 누군가의 불행이 이러이러해가지고 네가 이런 어려움에 있다고 너무 쉽게 설명하고 또 거기에다가 더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러이런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든지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월호 그 아픔도 마찬가지고요. 또 5월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4.3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개인의 어려움도 한 가정의 힘든 상황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또 성경이라고 하는 말로 너무 쉽게 설명하고 위로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상처를 더 후벼 파서 아프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안에서 힘겹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도 누군가의 말도 내 안에서 잘 숙성되어서 그 후에 나와야 돼요. 누군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권면할 때 그게 들려지지 섣불리 했다가는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도 깨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과일도 그렇잖아요. 감도 제때에 따야 맛있지 미리 따버리면은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 석류가 있었어요. 석류는 잘 읽으면요 쫙 벌어져요. 벌써 이 석류 이야기하니까 그 어금니 쪽이 막 씌어지고 침이 돌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희 집 안에 있는 석류를 교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희는 사택에 살았으니까요. 다 익기도 전에 따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장난스럽게 그렇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따서 뭐 석류가 제 익지도 않았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시디 쉬어가지고 그럼 그거 가지고 놀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속에 있는 빨간 알맹이가 확 드러날 정도로 잘 숙성되고 익어서 석류의 제맛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음식도 그렇고 밥도 뜸이 들여야 되듯이 말도요 우리 안에서 깊게 숙성돼야 돼요.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가려야 되고 성질 급한 김에 했다가는 그 말로 인해서 더 어려움과 봉변을 당하기가 쉽고요. 욥기에서도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저 이야기하다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친구들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만 있을 때에도 큰 위로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로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으로 할 때 말이 필요하기도 하고 행동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는 불행을 겪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내용도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욥기를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것이 있다면 잘 읽다 보면은요. 저도 설교하면서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욥의 말보다
새 친구의 말이 더 은혜스럽게 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흔들리고 종잡기 어려운데 새 친구의 말은 매우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전통적인 인과응보적 지혜 사상이나 인습적인 지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욥의 말이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세 친구의 말도 마찬가지고요. 욥의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세 친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의 척도로 욥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욥기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한 사람에게 닥친 영문 모를 고난과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를 대하는 바른 태도와 모습과 그리고 그 고난에 처한 이가 그 늪에서 헤쳐나와 다시 시작하는 기적과 같은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처음 욥기 시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해할 수 없는 포로를 겪었던 그 2세와 3세들에게 그런 무고한 자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욥기고 그 공동체적 고난 속에 한 개인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욥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욥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죠. 욥은 성서 속에 있는 인물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되살아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욥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주변에, 가정에 또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또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욥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욥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상황과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욥들이 있죠. 그 욥이 바로 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들이에요.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요즘에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힘들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요. 나이 들어 또 병들어 집에서 쫓겨난 노인들, 코로나 상황이라 더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이들이 바로 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경쟁이 전쟁이 되어 승자와 패자로 갈라지는 살벌한 학교, 그 환경 속에서도 욥은 있어요. 왕따로, 학폭으로, 열등감과 소외감, 불안한 미래와 내팽개쳐진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들 접할 때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밝고 맑게 살아가야 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꿈꾸면서 정말 그 마음속이 그 벅차야 될 우리 아이들이 피해의식과 또 억눌림과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소외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욥처럼 지내야만 되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많아요. 이선호 씨인가요? 얼마 전에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여러 가지 산업 현장 속에서 그 재해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군에서 자살하는 청년들의 문제들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욥의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고요. 사업의 실패, 취업 절벽,
이른 은퇴 후에 갖게 되는 허탈감,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진 자기 인생의 삶, 깊은 질병,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항암 치료, 투병과 투병보다 더하다는 간병,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가난의 문제들. 어쩌면 지금 기후 위기 속에서 병들어가는 이 지구, 이 초록별이 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일들로 인해 이 시대의 욥들은 우리 곁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왜 우리가 우리 가정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됩니까? 그 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 긍휼히 여기시며 돌봐주시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이들로서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새 친구처럼 다가가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기다고 해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이해해주며 실적인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대답이 욥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또 남겨져 있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욥이 있는 시대, 때로는 내 자신이 욥일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절망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시대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함께하는 시대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예수 기도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도 드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씩이라도 그 기도를 되뇌이며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키리에 일레이송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와 함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기도를 소개해 드린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욥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도는 무엇일까? 완벽한 어둠 같은 그 참혹한 참담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주기도문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고백적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소중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평화 주시고 우리의 순간의 잘못들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그분의 권능 속에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이 시련과 어려움 많은 이 욥기와 같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욥기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말씀의 지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성서와 함께 지금까지 저는 광주다육교회 김우신 목사였습니다.